오늘 포르투갈을 이긴 데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어요? 어디요? 한국하고 한국이 포르투갈을 이긴 거예요? 거에 대해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 어떤 비밀? 궁금하죠? 네, 저는 하나가 돼서 네, 했다. 예, 멋져요. 그렇게 하나가 표현할 수 돼서 있어요. 이게 한 사람만 잘해도 안 되잖아요. 네, 그 교회 안에서도 하나. 하나비 네, 밥 맞추고 하나의 네. 상대방을 잘 알아. 그들이 이기고 나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그죠? 그건 뭔 줄 아세요? 그때 그리고 누구야 손흥민이가 막 울잖아요. 네. 왜 울었을까요? 거기에는 너무나 놀라운 진정성이 숨어져 있었어요. 우리가요 보면은 누군가를 내가 기쁘게 해주고 싶어. 이거 엄청난 진정성이에요. 그죠? 근데 자기 역할을 잘해서 또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사실은 온 국민이 즐거운 일이 없었는데 이 축구 때문에 얼마나 즐거워졌어요. 그죠? 그렇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기쁨으로. 이게 진정성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아까 말씀하신 집중. 이 집중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거를 우리 보세요. 뭔가 집중하면 힘이 글로 다 쏟아지는 거잖아요. 집중력. 근데 아주 숨겨진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열정. 그죠? 이 열정은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요 N이라는 것은 안으로 뜻입니다. 그리고 듀스 이거는 데오스. 데오스가 뭐예요? 신. 하나님. 하나님 안으로. 열정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힘은 그 안에 있는 신의 힘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열정이. 여러분도 다 열정적으로 바뀌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너 안에 있는 열정을 깨워라. 거인을 깨워라. 사실은요 열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밤에 이들이 가진 건 이 세 가지였네. 너무 멋지다. 예. 근데 믿음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왜? 열정 안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의 힘으로.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열정, 이것이 우리 것이 될 때, 그죠? 주 안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젊은 날에 별로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안에서 또 그 힘으로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을 할 때 너무나 멋진 힘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죠? 능치 못함이 없으리로다. 예. 그리고 그 미래적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정말 달려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미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열정 주신 그분께서 우리를 이렇게 멋지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저절로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제대로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대로 넘어가려면 지정의가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은요. 그죠? 그런데 알긴 알아. 근데 내 감정은 아직도 변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의 행동은 더더욱 변하지 않았어. 사실은요. 그래서 제가 이 발달 심리학을 계속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는 지정의가 변화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아멘.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지적 회개, 정적 회개, 의적 회개가 있잖아요. 이 회개의 단계를 건너가서 14살짜리 그 방탕아가 누가 됐어요? 성인이 됐어요. 그게 누구예요? 어거스틴이에요. 그 사람은 340년대 사람인데 지금도 엄청난 믿음의 선지자로 우리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합니다. 왜 그래요? 이 세 개의 단계를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나는 알아. 나 하나님 자녀야. 그런데 나의 감정이, 이 감정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각인되어 있는 이미지라고. 그죠? 이것이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는 항상 연구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바꾸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래? 우리는 인생에 대해서 뭐든지 다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무슨? 부정적.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살펴봐요.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 왜 요새는 이상한 사기도 하도 많다 보니까 말 시키면 무서워. 그래서 어느 때는요,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를 만나잖아요. 그럼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했다가 또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무서워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 됐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런 특별한 케이스 말고 우리의 선입견은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기 이해가 지능이라고 그랬어요. 자기에 대한 이해가 선입견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나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셨어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다. 정말 나의 귀한 자녀다. 이거를 갖다가 우리는 그냥 들리지 않아요. 자, 제가 얘기했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눈빛조차도 다 살펴요. 근데 내가 나를 그렇게 힘들게 했던 음악 선생님이 얘기하는 건 한 개도 귀에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갖고 우리가 홈커밍 30주년 때 그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내가 저렇게 그냥 보통 선생님을 그렇게 두려워했던가. 정말 안타깝다. 그랬는데 또 지나고서 우리 동창들하고 요새 카톡하면서 이정희 선생님 잘 계셔? 그러니까 야 너는 선생님 성도 바꾸냐? 그래서 그 정도로 선생님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나에게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서 나는 그 존재가 달라진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저와 같은 그러한 선입견을 갖고 있고 그거에 따른 자기 이해를 하고 있다면, 자기 이해가 뭐예요? 나는 음치야, 나는 박치야. 그런데 사람들은 저보고 그래요. 너무 예쁜 음성을 가졌으니까 성가대 한번 해보시죠. 맞아요, 나도 하고 싶어요. 근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음치니까. 어쩌면 제가 그 사건을 통해서 나의 이미지가 잘못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해야 될 건, 나에게는 어떤 선입견이 있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삽니까? 이게 바로 관점입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대인관계, 관계의 지능이 높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지능도 높다. 그래서 대인 관계가 잘 되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해요? 존중해요. 신뢰해요. 그러면서 그 관점을 바라봐요.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어떤 선입견을 갖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표성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 이미지가 하나님 표상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파라오 같은 하나님이야. 내가 잘하면 잘할수록 채찍까지 때리시면서 잘하라고 그래. 그런 하나님일 수도 있고요. 왜?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으면 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로 대입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투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 나는 하나님 표상이 어떤가?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서 만약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고 하나님은 나를 야단치는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꼭 이것만 해라 저것만 해라 하는 하나님으로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얼른 자기 이해하기 전에 바꾸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를 볼 수 있으며 대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행동을 하고 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 나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 그러는데 무슨 관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 명령 따라 나는 살았어. 그게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사랑은 없어요. 율법적으로 살았어요. 사실 우리가 목사님 되실 분들은 다 율법을 동의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을 가르친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헤매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 하지마 소리만 듣고 앉아있으면 그 교회 가고 싶겠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위로자 역할도 해줘야 되고요, 지지도 해줘야 되고요, 공감도 해줘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미스 어스대 지구에서 제일 예쁜 여자로 꼽혔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여자가 하는 인터뷰 중에 야, 너무 멋지다 그랬어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어스 자격이 있다. 왜? 공감은 그 사람의 자리에 가서 앉아보는 거예요. 자, 내가 선생님 자리에 앉으면 제가 보이겠죠. 그죠? 나는 여기서 선생님을 봅니다. 사실은요, 공감이란 그런 거예요. 눈높이가 다르다는 걸 알고 그 자리에 가서 서볼 줄 알아야 돼요. 사실은요, 제 친구가 아주 유능한 생물학자라서 북극에 가서도 뭐 플랭크톤 연구하고 그러는 사람이었는데 은퇴하고 이제 있잖아요. 근데 그 친구를 바라보면서 얘야 너는 정말 부족한 게 뭐니 그랬더니 오래간만에 만났으니까 딸이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 그래서 나는 3년 동안 두문불출하고 3년 동안 머리도 안 감고 그래갖고 완전 머리가 떡기 됐는데 자기한테 어떤 사람이 3년 됐을 때 전화가 왔더래요. 지구 환경을 바꾸는 단체에 저 와서 일해달라고. 그래갖고 자기가 그래도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구나 그러고서 미용실에 갔는데 이게 잘라지지가 않아서 머리를 다 삭발을 했다는 거 아니야. 3년을 머리를 안 감고. 자 보세요. 인생이 그렇게 내 마음대로 되는 인생이 아님을 그때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얘기가 얘야 너 우리 아이 갔을 때 그냥 걔가 정말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 아이가 가고 나니까 너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 이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요 거기에는 무엇이 같이 있었냐면 사랑이라는 것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죠? 사랑. 그죠? 이 사랑 때문에 매개체가 돼서 나의 아들도 간 것을 아파하고 자기 딸도 간 것을 아파합니다. 자, 교회는요 바로 이 사랑으로 맺어진 곳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으로 찾아온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보는 것, 그렇죠? 같은 자리에 앉아보는 것, 그거는 지적인 것도 있지만 정적인 것도 있고 의적인 것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에 같은 자리에 앉아보는 게 사랑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나의 표상, 하나님 표상은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 내가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살았네. 그러면서 하나님은 완전히 율법적인 하나님이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너 이거 잘 지켜. 이거 잘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3장 16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있잖아요. 그죠? 있나요?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절에 17. 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경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네. 자, 여기서 16장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감동. 이게 뭐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억지로 율법으로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얘기하셨습니다. 무슨 사랑의 감동.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선한 일로 인도하는 자, 이것이 뭐라고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게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의 관점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나의 그 합리화를 다 버리고. 그런데 놀랍게도요, 우리는 참으로 어렵죠. 자, 보세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울 아시고 다윗 알고. 근데 차이는 뭘까요? 자, 여러분들이 아주 유명한 300용사가 어디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여기서 나왔어요? 다윗에게서 나왔죠. 300용사. 그런데요, 놀랍게도 300용사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아세요? 사울을 피해 다윗이 도망쳐 다닐 때 어디로 피했어요? 동굴로 가서 피했어요. 이 동굴에 했더니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각종 비류는 다 모였어요. 여기서 비류라는 말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항상 뭐가 되고 싶어요? 주류가 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주류의 선입견은 뭐예요? 잘난 사람이죠. 그죠? 비류는 뭐예요? 깡패, 그 당시에 다 버려진 사람들이 비류가 갈 데 없으니까 이 동굴에 가서 모였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너무나 놀라워요. 다윗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태도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들을 갖다가 300용사로 키웠습니다. 너무 다르지요. 거기에 무엇이 됐을까요? 이게 상담학적으로 투사라고 하는데요. 사울은 그들을 다 비류로 봤을 거예요. 이 쓸데없는 놈들이 왜 나를 따라다녀. 왕이면서도 쓸데없는 일 생각만 했잖아요. 그래서 다윗도 죽여버려야 돼. 막 이러고 다녔는데 어땠어요? 다윗은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정말 근데 다윗의 하나님은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자기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해. 너무 친밀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건강한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투사했어요? 그 비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투사했습니다. 이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존재로 생각하며 그를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투사됐고요. 이 비류들을 투사적 동일시를 한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은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투사적 동일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아들람 동굴에 모였던 이 비류들이 다 뭐가 됐어요? 주류가 됐죠. 300용사. 자, 자기를 지켜주는 300용사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데 어떤 분이 울어요. 왜 울어요? 그랬더니 사실은요, 제가 비류하고 살고 있어요. 비류가 누구예요? 우리 남편이 비류잖아요. 근데 제가 잘못한 거네요. 또 반대로
우리 와이프가 비류잖아요. 내가 잘못했네요. 사실은요, 나의 눈이 보는 대로 나의 상대가 변하고요, 대인 관계가 달라진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소중한 사람이면 내 옆에 있는 비류가 아니라 뭐라고요? 삼백용사다. 나중에 나를 지켜주는 울타리가 되겠구나. 적어도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상담을 공부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투사해서 본다는 거예요. 그랬다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한 게 맞아. 저 사람 저런 거야. 그런데 사울은 에휴 비류 너 그따위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했지만 다윗은 어땠어요? 비류가 나하고 똑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서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투사적으로 동일시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방어 기제라고 해요. 방어 기제는 뭐예요? 내가 인생을 사는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을 투사하십시오. 나쁜 것을 투사해서 그 사람을 동일시시키면 지나가는 놈도 도둑놈 아니야? 이러다 보면은 모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